저는 참된 신앙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단군 교주, 이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단군 교주 김혜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혜경은 무속 공부를 22년 했고 무려 1만 명을 거느리는 무당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아주 고위급 인사들을 이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국가의 막중대사를 예언하고 기독교를 축출해야 한다.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단군교주 김혜경입니다. 이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죠.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참 이 단군교주 김혜경이 목회를 어디서 했었느냐? 송파구에서 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서 했고요. 또 단군교주 김혜경의 핵심 그곳이 어디였냐? 단군교 성전이 잠실이었습니다. 사명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교회에 단군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있던 야간학교에 관심도 많이 가졌던 그런 분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한 때 단군교 교주가 등록교인이 되었다. 당시 단군교는 잠실의 본부 건물과 강화도에 수련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적지 않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교주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신도들 앞에서 밝히고 자신의 창시한 단군교를 스스로 해체하였다. 그리고 잠실 본부 건물된 맨 위층에 있던 단군교 성전을 폐쇄하기에 이르른다. 내게 예배를 드려줄 것을 부탁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단군교 성전을 찾은 나는 단군 초상화가 걸려있는 제단 앞에서 단군교 성전이 주님의 집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배를 인도했다. 자, 예배가 끝나자 그는 나더러 제단에 걸려있는 단군 초상화를 떼서 옥상에서 불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한 이래 내가 단군교 성전을 방문할 때까지 여러 주가 지났지만 그는 그때까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단군 초상화를 스스로 떼어내거나 폐기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제단 중앙에 걸려있던 단군교 초상화를 떼어낸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에게서 건네받은 나이터로 초상화에 불을 붙였다. 천연색 초상화는 한동안 푸른 불꽃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재로 변했다. 내가 보니 그의 바짓가랭이가 마치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초상화가 완전히 재가 되고 난 다음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단군 초상화를 떼어내 불태우고는 내게 혹시 무슨 화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제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족장이 지나지 않는 그 그림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동안 그의 시선이 그 그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림을 향해서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면서도 그 그림으로부터 혹시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토록 두려워한 것이었다. 사람이 자기 시선을 어제 고정시키고 사느냐 하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무당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당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치우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무당. 그래서 우리 정양국 집사님 그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서 싹쓸이로 쓸어오고 또 그 사람이 저희 교회 교인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단군 교주 김혜경 이 사람이 주여 사탄의 왕과를 벗어나이다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두려움. 그리고 참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 김혜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이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제약 때문에, 그 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 감사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주제가 참된 신앙인.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살아가나, 그런 가치관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참된 신앙인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려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주님을 나누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굴까?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생을 자랑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또 자신의 좋은 가문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주 출중한 학문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의 교육을 자랑하지 않았고 율법 아래 엄청난 업적도 자랑하지 않았다. 율법주의자들은 모두 다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잘된 거, 가문, 학문 뭐 이런 거 다 자랑하는데 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세속을 자랑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 개가 누굴까? 개. 바로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런 사람을 바로 개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불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악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가 내 세상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이 김혜경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점을 치고 또 이제 뭐 사주를 보고 손급을 보고 뭐 그럽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이르로 많은데 그 중에 자기 점괘가 안 맞아요. 손금이 안 맞아요. 사주가 안 맞아요. 자, 지금 내 앞에 내가 사주를 보고 있는 또 점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보니까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안 거죠. 귀신의 세력에 힘입어서 악한 영들에게 힘입어서 자기가 점치는 게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맞질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다녀갔다 하면 자기가 몸이 쑤시고 아프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김원정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김원정 목사님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처음으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울었답니다. 일주일 내내 울고 저녁에 이제 집회 끝나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거기서 그냥 한 2시간 이상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울다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자기의 알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이렇게 따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다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 누구라도 갖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오물,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걸 다 버렸다. 바울에게 가진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버리는 전복이 일어난 것이죠. 다 버렸다. 자, 우리 7절 아까 읽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 신학, 철학, 가발라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철학, 신학 이런 게 다 필요 없더라. 자,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과 교회를 불태웠던 것과 많은 사람들을 살인마로 죽였던 것과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욕심이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다. 이게 다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보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유도 평안도 소망도 참된 의도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 최고의 지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 그것은 이제 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9절을 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 된 내가 내 안에 의로우신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김혜경 같은 사람이 벌벌벌 떨고 점괘가 나오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공권력이 발동이 되고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마귀 사탄의 세력은 뭐예요? 별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기도한다고 뭐 다 되면 뭐 다 뭐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봐요. 왜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하면, 자,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기도한 나 자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10년, 20년, 25년 막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죠. 기도하는 동안에 뭐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커지죠.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가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 못한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의인인가? 의인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과시켰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농산품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 대표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브뤼셀에 왔습니다. 유럽에 이제 브뤼셀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모여서 그래서 가결을 하는 거예요. 농산품 수입 가결을 하는데 브뤼셀에. 자, 이 브뤼셀에 갔는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 장관이 갔단 말이에요. 농림수산부 장관이 갔어요.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자,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찬성합니다. 근데 농림수산부 막 대표들이 와가지고 징치고 막 난리를, 회담장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징치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허락한 거예요. 땅땅땅 하면 어때? 아무리 대표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막 그토록 저항을 하죠.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대일본 제국이 항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도저히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였죠. 해군사관학교 상도. 나카소네라는 해군상도였습니다. 그 해군생도가 뭘 했느냐? 칼을 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자기 얼마나 독한지 배를 가르고 자기 손으로 창자를 끌어서 집어내놓고, 어떻게 대일본 제국이 항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일본 제국을 대표하는 천황이 백기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모두 다 백기를 든 것입니다. 왜요? 대표자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땅땅 하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모하고 그래도. 천황이 백기를 들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죽은 걸.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따라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누굴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임한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